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세상의 악은 도대체 어떻게 억제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걸 저희 청취자 한 분이 보내주신 존 메가더 목사의 설교, 세상의 악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 그 설교요? 네.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힘에 대한 뭐랄까 좀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설교 자료는 딱 시작부터 인간 본성에 대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 모두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요. 죽음이 증거다. 네, 심지어 스스로 뭔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아기들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로부터 내려온 원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좀 타락했고 이게 세상 악의 뿌리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런 전제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인간 본성이 그렇게 악을 향한다면 세상이 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게 궁금해지는데. 바로 그 지점이죠. 설교에서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힘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런 인용구도 나오고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 설교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그냥 동물적 본능을 넘어서는 고등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계획하고 만들고 그렇죠. 계획하고 발명하고 건설하고. 근데 바로 그 창의력이 때로는 자연재해가 만드는 파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파괴로 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네, 그런 잠재력 때문에 인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졌는데도 어떻게 사회가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이제 설교가 제시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을 좀 완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4가지 억제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4가지 억제 장치요? 네, 그게 바로 양심, 그리고 가족, 시민정부, 그러니까 공권력이죠. 마지막으로 교회, 이 4가지입니다. 양심, 가족, 정부, 교회. 흥미롭네요. 하나씩 좀 자세히 보죠. 첫 번째가 양심이라고요? 네, 양심. 설교에서는 이걸 도덕적 고통에 비유해요. 도덕적 고통이요? 네, 몸이 아프면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음 같은 거라는 거죠. 아, 내면의 경고 시스템.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좀 무뎌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런 걸까요? 설교에선 뭐라고 하나요? 설교에 따르면요, 그게 이제 사회의 도덕 기준이 계속 변하고 또 죄책감 자체를 좀 거부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봐요. 죄책감 거부요? 네, 사회적으로 예전엔 나쁘다고 했던 걸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도덕 나침반이 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하긴 요즘 진정한 나를 찾아라 이런 메시지가 많긴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진정한 나라는 게 사실은 좀 악한 걸 원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심의 역할이 약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교는 지적합니다. 내면의 통제 장치인 양심 다음에는 두 번째가 가족이었죠. 맞습니다. 가족. 설교는 가족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봐요.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 전통적인 모델 있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도덕 교육이 시작되는 이상적인 장소라고 강조하거든요. 아, 도덕 교육의 출발점. 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인용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혼율이 높아진다거나 동거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그런 도덕적인 틀을 물려주는 걸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을 보이는 거죠.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약화가 도덕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억제 장치, 시민 정부로 넘어가 볼까요? 공권력. 이건 역할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는 정부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시민들의 도덕적 안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도덕적 안녕까지요.
단순히 치안 유지가 아니라 네, 상당히 넓게 보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국가가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범죄를 알면서도 막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책임 범위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경찰관 같은 법 집행관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걸 넘어서 어떤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최근에 법 집행 관련해서 논란도 많지만 이 설교는 질서 유지를 위한 그 구조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군요. 교회는 앞에 세 가지, 양심, 가족, 정부와는 어떤 다른 좀 고유한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네.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바로 내적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 네. 다른 억제력들은 주로 외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아, 마음 자체를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실제 사례를 들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들 말이죠. 이건 신앙에 가진 변화의 힘, 그러니까 겉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악을 억제하는 힘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 설교가 좀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면서요. 이 네 가지 억제 장치가 전부 다 약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오늘날 이 양심, 가족, 정부, 교회가 모두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으로는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종교적인 믿음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또 전통적인 도덕 가치를 좀 거부하는 경향 같은 걸 꼽아요. 세속주의, 종교 약화, 전통 거부. 네. 그리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공동체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든지 아니면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 같은 게 없다는 상대주의가 퍼지면서 선과 악의 경계 자체가 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해진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는 이게 맞아. 이렇게 정당화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게 설교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런 억제력들이 계속 약해진다면 설교는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예측하나요? 경고 메시지가 꽤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허무주의, 영어로 나일리즘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 같이 믿는 어떤 가치도 없고 도덕 기준은 무너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고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삶 자체가 그냥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아,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네, 이게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예를 들잖아요.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때의 혼란을 암시하면서 이게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와,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악을 억제하는 힘으로 제시된 양심, 가족, 정부, 교회를 살펴봤고 또 이게 약화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경고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는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살고 또 진실을 추구하고 더 나은 가족,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사회 질서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노력 그리고 또 함께하는 노력이겠네요. 맞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죠. 공동체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억제력들이 약해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테고 이걸 다시 강화하는데 우리 각자의 역할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이 네 가지 힘, 양심, 가족, 정부, 교회,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이 힘들을 다시 좀 강화한다는 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고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